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내한 선교사님들 중 북장로교 출신의 애나 제이콥슨과 감리교 출신의 로버트 샤프는 사망 원인이 같습니다. 그들은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펼치던 중에 당시에 재앙과도 같았던 전염병 장티푸스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이른 나이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장티푸스는 항생제 하나로 해결되는 간단한 병이지만 당시에는 해결책이 없는 불치병이었던 겁니다. 불치병은 대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원인을 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 불치병에 가까웠던 장티푸스는 연병이라는 말로 통칭되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붙이는 무시무시한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수도 정비와 수도 관리를 통해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항생제 개발을 통해 현재는 완치에 가까운 가벼운 질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립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냐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는 당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희망을 심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바벨론 유수 사건의 원인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치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비록 예레미야의 예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도 유다로서는 그 말에 따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이러한 관점에서 유다가 나아가야 할 길, 곧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12절과 같이 현재 그들은 스스로 치유하거나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한쪽에 손을 대면 다른 한쪽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가는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할 뿐입니다. 14절과 같이 그들에게는 동맹국도 떠났습니다. 의지하였던 애굽도 도와주기를 멈추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의 힘을 빌리려는 어리석음을 그쳐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형편을 만든 주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힘을 의지했던 교만, 그리고 타국의 도움을 구했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14절 후반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폐허가 되고 나서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부르짖었습니다.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원망하듯 절규하였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지아크라는 단어로 애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형인데 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자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은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유다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왜 이런 참상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도 좋지만 회개와 각성과 통회가 먼저여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실이 지독하여 견디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 유수라는 극한의 아픔 속에서 먼저 구해야 했던 것은 그 일의 원인과 뜻을 발견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변장하여 찾아온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침착하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찰이고 신앙이 내는 힘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저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속빈 절규만 내뱉고 있을 뿐입니다. 비록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이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성찰하며 뜻을 파악하려 한다면 그때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되고 집행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유다에게 알리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처한 불치병 같은 상황을 회복하고 유다를 노략질했던 사람들을 대신 처단하여 줄 분, 그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유다는 도움의 근원을 잘못 찾았을 뿐 그 도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상 그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그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징계든 책망이든 혹은 한 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움츠림이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이고 원인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며 세상 기준에서 나 자신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혹 지금의 고통이 징계의 결과라면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할지를 살펴 주님께 돌아가면 될 일입니다. 혹 지금의 고통이 도약하기 위한 움츠림이라면 묵묵히 참아내며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고통이 심하여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불치병과도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유다를 갱생시키기 위한 완벽한 시간인 70년, 이 7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이 허무맹랑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만드실 것이고 무너진 성읍과 보루는 폐허가 된 그곳에서부터 다시 건축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같이 다시 유다 백성들의 입에서 감사가 터지고 즐거움의 찬양 소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7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강성했던 다윗 왕국처럼 유다는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인데 혹 그들의 번영을 시기하여서 회방하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유다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유다는 고통 속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고통 너머로 유다가 강성하게 될 것까지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 강성해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8절 첫머리와 21절 말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마치 작품에 작가의 직인을 찍듯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의 말이니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만이 회복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우리의 회복을 더 꿈꾸고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때로는 믿기지가 않고 감당하기조차 힘듭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세계 상위권에 있음을 소개하곤 합니다. 단순히 경제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교육, 국방, 의료 등 삶의 전반적 부분에서 예전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직후에 세계인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는 전쟁 이후 참상을 보면서 한국은 전쟁의 상처를 복구하는 데만 100년도 더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회복을 누구보다 가엾게 여기시며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것보다 더 소망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놀라운 회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이름을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며느리 룻을 통하여 그녀의 지위를 회복시키셨고 다윗 왕의 할머니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낮고 비천한 삶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소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아프게 하는 악인을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십니다.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고통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은 반드시 회복되어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로 변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꼭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회복을 나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꿈꾸는 회복의 크기보다 몇 곱절이나 더 크고 광대하게 계획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는 분이 계십니다. 만약 누군가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하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 박살내고 마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 내 힘을 의지하여 살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원인을 알면 해결이 빠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상대평가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비록 현재의 형편없는 모습일지라도 절대평가하여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같은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이유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해결을 내 힘에서 찾고 주변의 도움을 의지하며 전전긍긍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회복을 나 자신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안에서 잠잠히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상대평가하지 않으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절대 기준으로 안아주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 평강과 은총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실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총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